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 가운데로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중학교 1학년 신입생 여러분들도 잘 예배 드리고 있죠? 오늘 이 시간 비록 우리가 직접 만나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깊게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기도할 텐데요. 우리의 마음이 이 예배 가운데 집중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생각들이 자리하고 있다면 아버지 앞에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며 집중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잡다한 생각들, 고민들, 걱정들, 마음 안에 있는 수많은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또 나를 향한 그 계획하심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종이컵 하나에 소금이 뿌려지면 너무 짜지잖아요. 하지만 큰 바다에 아주 작은 소금이 뿌려져도 그 바다는 전혀 짜지지 않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내 마음으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부족한 나의 마음이 감정적으로 요동치는 나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내가 잘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프로인들의 마음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의 눈으로 친구들을 바라보고 가족을 바라보고 학교를 바라보면 참 화나는 것도 많고 억울한 것도 많고 좀 싫은 것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그 사랑과 그 은혜로 내가 세상을 바라본다면 나의 마음 가운데에는 사랑이 가득할 것이고 이 추운 겨울을 녹이는 그 따뜻한 마음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런 마음들을 여러분이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의 시선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이 시선을 뺏기기 쉬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시선을 품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또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계획을 품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가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딴 데 가 있다면 우리의 마음과 내 생각이 다른 고민과 걱정거리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이 시간 깨끗하게 비워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과 은혜를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을 듣는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내 시선을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게 해주셔서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내가 듣고 깨닫고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4장 7절에서 9절 그리고 12절의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푸른이 여러분 한 주 동안도 잘 지내셨나요? 요즘 최근 한 하루 이틀 한 3, 4일 정도 된 것 같죠? 너무 추워가지고 한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추운 거. 감기 걸리기에도 딱 좋은 날씨죠. 그래서 그런지 가장 좋은, 이런 날씨에 가장 하기 좋은 게 뭐냐면 바로 방콕입니다. 전사님도 지난 한 주 동안 집에서 있는 시간이 조금 많았는데요. 틈틈이 쉬는 시간마다 전사님은 지난 한 주 동안 스위트홈이라는 넷플릭스 드라마를 정주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면서 재밌기도 한데 인간이 어떤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드라마를 보면서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도 드라마를 보든 영화를 보든 모든 것들을 좀 믿음으로 한 번씩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참 중요합니다. 오늘의 말씀과도 좀 연관이 되어져 있고 2011년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과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 고민을 하다가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의 제목은 우리 썸네일에서 한번 보았듯이 바로 믿음의 선글라스입니다. 여러분 선글라스를 끼면 세상이 어떻게 보이나요? 바로 선글라스 렌즈의 색깔에 따라서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물론 저는 선글라스 잘 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글라스를 끼면 어떤 특정 캐릭터가 떠오른다는 피드백을 받고 나서부터는 선글라스 잘 끼지 않는데요. 오늘의 제목이 믿음의 선글라스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선글라스나 안경을 딱 끼고 거기에 믿음이라는 글자를 딱 받고 우리 그렇게 살아가자. 진짜 그런 걸 쓰고 세상을 살아가자. 라는 의미일까요? 아니죠. 그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선글라스라는 제목인 이유는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믿음이라는 어떤 렌즈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하고 또 그래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나누고 싶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마치 제가 넷플릭스의 드라마를 보면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또 세상을 살아가는 때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맞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 것처럼 무엇을 하든지 간에 믿음의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는 필요가 있다. 사실 그런 예들은 성경에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믿음의 선글라스를 끼고 살아간 인물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믿음의 선글라스를 낀 대표적인 사람을 뽑아라 라고 하면 전사님이 생각할 때 한 5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게 될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 잘 알고 있는 성경의 내용일 거예요, 아마.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수많은 여정들이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각 지파별로 한 명씩 정탐꾼들을 뽑습니다. 그래서 총 12명의 정탐꾼들을 이 가나안 땅을 한번 미리 가서 정탐하고 와라 라고 미션을 주고 떠나보냅니다. 이 12명이라는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이라는 곳을 보고 가나안 땅에 지내는 사람들을 보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이라는 공통된 것을 보고 또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공통된 것을 보고 온 이 12명의 정탐꾼들의 의견은 명확하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10명의 의견과 또 하나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의견으로 나뉩니다. 이 10명의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에 쭉 나와 있는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그곳은 진짜 식물도 잘 자라는 땅이고 땅은 진짜 비옥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 백성들은 좀 강합니다. 우리보다 덩치도 크고 싸움도 잘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성벽도 두껍습니다. 결론은 우리보다 강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가나안 땅을 공격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치 그 사람들과 우리를 비교해 보자면 그 사람들은 사람이고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할 정도로 그 사람들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여러분, 이 10명의 사람들과 반대로 똑같은 것을 보고 온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곳은 매우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없는 하나님이라는 백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마 이 12명 모두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비옥한 땅이고 좋은 땅이고 또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몸집도 크고 또 두꺼운 성벽이 있다는 이 사실 자체는 이 12사람 모두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것을 보더라도 신앙이라는 믿음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본 이 여호수아 갈렙의 시선과 이 10명의 시선은, 그렇지 못했던 이 10명의 시선은 전혀 다른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전혀 다른 결론을 만들어낸 원인입니다. 이유입니다. 같은 것을 보더라도 신앙이라는 믿음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그것을 바라보았을 때에는 인간적인 생각이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이 여호수아와 갈렙도 눈앞에 있는 큰 사람들, 두꺼운 성벽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보다도 더 그들의 믿음을 이루고 있었던 근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주겠다. 인도하겠다.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고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10사람과 전혀 다른 결론을 내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등장합니다. 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가? 왜 그것이 중요하죠? 라는 질문이 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도 그랬으니까요. 교회에서 뭐 하나님의 뜻하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한다 라고 가르침을 많이 받았는데 그것에 대한 필요성이 확 체감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게 왜 중요하냐? 답은 간단합니다.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바라본 다음에 취할 행동, 액션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 못했고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지 못했다면, 이 10사람들과 동일한 눈으로 바라보았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요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호수아와 갈렙,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믿음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그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비록 어렵고 힘들고 내가 생각했을 때는 안 될 것 같은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되는 일이 돼버리니 그 다음에 그들이 취할 행동이나 액션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아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봐도 질 것이 뻔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12명의 정탐꾼이 만났던, 정탐을 했던 가나안 땅 혹은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
이것은 단순히 성경에만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될 수많은 문제들이 바로 우리 삶의 가나안 땅이요,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가깝게는 우리가 어떤 것들을 선택해야 될 문제들이 다가오잖아요. 중학교 배정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고등학교에 진학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내가 과연 문과를 가야 될까 이과를 가야 될까 혹은 내가 가는 대학교 혹은 조금 더 나아가면 취업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친구들 사이에서 만나서 일어나게 되는 수많은 문제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모습과 모양으로 여러분들 앞에 다가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어떤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여러분 12명의 정탐꾼들 중에서 이 10명의 시선이 아니라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의 시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늘 있어지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살아가면서 이 신앙이라는 것이 삶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이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늘 생활에서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필요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문제들이 단순히 우리의 시선이 아니라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아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취해야 할 액션, 행동으로 이어져 가지고 또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쌓여서 뒤를 돌아보니 내가 그동안 걸어왔던 길들이 믿음의 선글라스를 끼고 바라보았고 선택했던 그 순간들이 돌아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 길들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문제들과 또 선택해야 하는 순간들이 올 때에 참 어리석고 이기적이고 또 부족한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시선으로 그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문제들과 선택의 순간들을 바라보았다면 이후에 우리의 선택과 행동도 믿음의 선택이고 발걸음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 하여 주시고 그렇게 쌓인 한 걸음 한 걸음의 걸음이 믿음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할까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1월 둘째 주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경에 나온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인물이 다른 10명의 정탐꾼과 함께 가서 보았던 가나안 땅과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과 성벽들을 보면서 전혀 다른 결론을 도출하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살펴보았고 그 원인은 같은 것을 보았지만 사람의 기준과 내 생각과 내 기준과 세상의 기준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눈으로 그것들을 바라보았던 그 신앙에 있음을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었습니다. 소망하기로는 하나님, 우리 푸르니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만나게 되는 수많은 문제들과 사람들 가운데에 또 선택해야 되는 그 순간들 가운데에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선글라스로 그 문제들과 사람들과 선택의 환경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그 문제를 넘어 계시고 그 문제의 본질이 되시고 또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한 주 또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한결같이 함께하시고 그 함께하시는 주님의 동행하심에 힘입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우리 푸른 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광고 시간입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첫 번째 광고는 계속해서 2.5단계가 이어지고 있는 이 시간들 속에 여러분들 계신 곳에서 방역수칙 잘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지내다가 대면 예배가 드려지는 그날 함께 만나서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2.5단계가 언제 사실 2단계나 1.5단계로 떨어질지는 장담할 수 없지만 한 1월, 2월 안쪽에는 그래도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좀 갖고 있습니다. 최소 한 2단계로라도 좀 떨어지면 전도사님이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든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신 곳으로 저희가 찾아가서 얼굴도 좀 뵙고 얼굴도 좀 보고 그렇게 좀 대면할 수 있는 시간들을 좀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지난 한 주간 온 나라가 시끄러웠죠. 분노했습니다. 사건이라고 이야기 있는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데 정의나 미안해라는 캠페인이 막 돌고 있죠. 여러분 한마음으로 이 땅에 학대받는 아이들이 없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혹 또 주변에 이런 아동들이 학대당하고 있는 환경을 발견하시게 되면 빠른 신고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이 잘하고 제가 또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이 땅에 아동학대가 없어지는 나라가 되어지길 소망하며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 어노인팅이라는 팀에서 원래 매해 예배 캠프라는 것을 이제 오프라인으로 열었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열리게 된다고 합니다. 유튜브로 진행을 할 것 같은데 무료입니다. 제가 공유 드린 이 스케줄표를 보시고 우리 친구들 저녁 시간이니까 평일 저녁 시간이니까 시간이 되신다면 또 시간을 내셔서 함께 예배 캠프를 참가하셔서 은혜 받고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도 잘 살아남으시고 건강하게 살아남으셔서 또 다음 주 온라인이지만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봅시다. 고고고! 가자! 간다! 오케이!